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데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든요. 오늘은요, 수천 년 전 한 인물의 기록을 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영적 위기의 해법은 무엇일지 그 실마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14.3%. 이게 뭐냐면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합니다. 사실 좀 충격적이죠? 이건 그냥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서 우리가 왜 영적인 회복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그 출발점이 되어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먼저 이 현대의 위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고대의 인물 에스라가 마주했던 정말 놀랍도록 비슷한 상황을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그리고 섞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의 본질을 파헤쳐볼 거고요. 또 어떻게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이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 신뢰도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떨어진 걸까요? 그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에 있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불투명한 재정 문제, 또 리더십을 대물림하는 문제, 그리고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그 뿌리로 지목되곤 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좀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런 현대적인 위기 상황이 사실은 수천 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학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라는 인물이 마주했던 문제죠. 그는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겠다는 그런 영적인 재건의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인물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에스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3번에 걸쳐서 돌아오거든요. 1차 귀환 때는 성전이라는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를 다시 세웠다면 에스라는 2차 귀환을 이끌면서 율법,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소프트웨어를 복구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의 목표는 뭐 땅이나 권력 같은 게 아니었어요. 정말 오직 하나, 영적인 거. 백성들이 그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과의 그 연결고리를 다시 튼튼하게 잇는 것. 그게 그의 유일한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서 에스라가 발견한 건 정말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백성들, 특히 앞장서야 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주변 민족들과 막 결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가 마주했던 영적 위기의 실체였습니다. 에스라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뭔지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그가 내린 진단은 딱 하나였어요. 바로 세상과의 섞임. 이 섞임이 모든 영적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인종차별적인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혹시 솔로몬 왕 이야기 아시죠? 그 지혜의 왕이 왜 결국 무너졌나요? 이방인 아내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의 혈통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져온 우상숭배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잖아요. 섞임의 진짜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삶의 기준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것 말이죠. 자, 이 섞임이라는 좀 추상적인 개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해주는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정말 흥미로운 비유인데요.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이야기예요. 이 화면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 차에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GPS가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목적지를 천국으로 찍어놨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서의 성공으로 찍어놨어요. 자, 그럼 이 차 어떻게 될까요? 뭐 뻔하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향을 못 잡고 헤매거나 아니면 엔진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결국에는 신호가 더 강하게 잡히는 쪽으로 그냥 확 끌려가 버리고 말 겁니다. 이게 바로 2개의 다른 삶의 지침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마비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멈춰버린 자동차를 다시 움직이게 할 방법은 과연 뭘까요? 놀랍게도 에스라의 행동 속에서 그 해답, 3단계 회복의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이 먼저 모이는 겁니다. 소수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 전체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었던 그 섞임으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에스라의 이야기는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고편,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지은 죄도 아닌데 그 공동체의 죄를 자기 죄처럼 끌어안고 괴로워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는 수백 년 후에 십자가 위에서 터져나온 예수님의 그 외침과 정말 깊이 연결이 됩니다. 에스라가 한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다면 예수님은 인류 전체를 품고 외치셨던 거죠. 바로 여기가 이 이야기의 신학적인 클라이맥스입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 때문에 차마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했지만 십자가 위에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완전한 단절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섞이지 않은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이죠. 자, 이제 이 수천 년 전 이야기가 다시 오늘 바로 우리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이 섞이지 말라는 핵심 원리를 오늘을 사는 우리 삶에 도대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성경 구절이 그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분리된 삶이라는 게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돈을 벌 때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것, 사업을 할 때 부정직탄 관행을 거부하는 것, 결혼이나 인간관계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그냥 휩쓸려가지 않는 것, 심지어 우리가 즐기는 오락이나 문화 속에서도 세상과는 다른 GPS,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정말 큰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회복의 여정이 결코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섞이지 않도록 돕는 영원한 옹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이건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뒤섞여 돌아가는 것만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분리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